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가지고 착하게 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은누리라는 한 여중생이 산길을 헤매다가 10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때 그 발견되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웠었던 궁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달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견이 이 아이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영웅견이 되었지만 사실 5년 전에는 군에서 탈영한 적이 있어요. 얘가 군에서 탈영했었던 탈영견이었는데 도망간 지 하루 만에 생포되어가지고 돌아와서 말 그대로 그 개가 개가천선한 거예요. 얘가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5년 후에 조은누리라는 그 여중생을 10일 만에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개도요. 개가천선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 짐승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삼손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그 길을 막기도 했는데 정욕에 따라 막 움직였었던 그 삼손. 그 삼손도 개가천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 정욕에 이끌려서 움직였었던 그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과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적어도요, 이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동네에 어여쁜 처자를 이렇게 낚아챈 누구 신랑이 아니라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삼손은요, 적어도요, 그들 눈에는 자기들을 해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기들의 적으로서, 자기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러한 인물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삼손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자기 아내의 집으로 갑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그가 내었었던 결혼 생활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유흥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내었었던 그 수수께끼, 그 답이 아내를 통해서 유출돼가지고 삼손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장을 삼손이 자기 발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삼손의 분노가 이제 식은 것 같아요. 그가 이제 다시 아내를 맞이하러 아내가 머무는 그 집으로 갑니다. 뭐를 가지고?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가요. 이때 당시에 이 염소 새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순애의 마음을 빼앗았었던 그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 같은 이 고대 근동 아시아 때 이 염소 새끼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하는 거예요. 생활 밀착형 선물이에요. 그냥 염소 새끼 오다가 주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때 무슨 다이아 반지가 어딨어요.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이 염소 새끼 하나를 끌고 이 짐승남 삼손이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이런 로맨틱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은 아내의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결혼 생활에 신랑이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주겠지 하고 염소 새끼를 가고 이제 장인한테 말을 하죠. 장인어른, 내가 내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침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네가 결혼식장에 그냥 나가버렸기에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 딸을 일단 결혼식은 벌려줬고 잔치는 벌려줬으니까 이거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얼른 네 친구한테 내 딸을 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결혼이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삼손의 결혼은 실패한 겁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릅쓰고 끝까지 이루려고 했는데 그 결혼이요, 결국에는 실패한 거예요. 이미 자기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겁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삼손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였어요.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이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자녀로서 이끌기 위하여 구원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가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삼손이 그것을 자신의 정욕에 따라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결혼 안 된 거예요.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것을 빌미로 그들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었던 그 삼손은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믿음의 사사로서 저들과 싸우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삼손이 말을 합니다. 이제서부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왜? 너희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 그동안 삼손은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본문에 나오기 전까지 사사로서 움직였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움직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삼손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겠다. 이제는요, 삼손이요, 블레셋과 싸움을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정욕에 빠져서 살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싸움으로써 싸움의 성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겠다라고 선포는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인원을 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게 되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하시려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산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는 본인은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데요, 너는 있잖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움직일 때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미 준비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갖춰져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인원이 배정돼 있고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자만 생각했었던 그 삼손이 이제 한순간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아, 이 결혼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한순간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때 삼손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300마리의 여우를 동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우가 아니라 자칼 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여우의 이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 자칼이라는 이 짐승을 이 삼손이 잡는 거예요. 몇 마리를 잡느냐? 300마리를 잡아요. 아니 299마리 잡을 수도 있고 한 301마리 잡을 수 있는데 딱 300마리 잡아요. 사사기는요, 굉장한 문학적인 장치들이 참 철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300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 더군다나 지금은 사사기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사사기에서 나와요. 300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그때 그 300용사가 미디안의 18만 5천을 물리칩니다. 300명의 헌신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어디 가가지고 300마리 잡아와가지고도요,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핑계대지 마세요. 여우 잡아오면 돼요. 예전에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재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을 방치합니다. 제대로 짓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말이 뭐죠? 야, 솔로몬이 그렇게 준비했었던 화려한 막 대리석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뒷산 가가지고 나무 해와. 내가 그 나무로 배워가지고 지은 그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으면은 그곳이고 가장 영광된 성전이 되니까 괜찮아. 뭐 다 갖춰진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무 배워와서 해도 돼. 사람이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기드온이 일어나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걸 줄이니까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또 줄이니까 300명이 된 거예요. 그 300명,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그 용사 300명, 그 300명 없어도요, 하나님은 일할 수가 있어요. 여우 300마리를 삼손이 잡아옵니다. 그것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굳이 300마리예요. 그리고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꼬리를 묶고 횃을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불을 붙여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와 나팔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전쟁을 치릅니까? 횃불이에요. 300마리에다가 횃불이 나오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불을 지름으로 인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갖춰진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할 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만이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그렇게 해요. 300마리를 풉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삼손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 장인의 유혹을 삼손이 이겨내요. 야, 나는 내 딸을 네가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줘요. 이 장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축복된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딸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로서로만 그 딸아이를 생각하고 이 결혼을 그 정도로 폄하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 갔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유정 그 소설가 있잖아요. 그 김유정 소설가 그 생가가 춘천에 있더군요. 그 춘천에 생가에 갔는데 김유정의 소설 중에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장인이 그 머슴이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킨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근데 결혼시킬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동력만 쓰기 위해서 자꾸 속입니다. 그 사위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사위가 꼭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이 재산 증식만 생각하지 이것이 축복의 어떠한 시작으로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랬던 그 장인이 삼손에게 무서운 유혹을 하나 던져요. 그 동생이 있다. 야, 그 동생이 그 언니보다 더 예뻐. 이 아이를 줄 테니까 야, 그 아이와 결혼하고 다시 내 사위가 되라. 삼손이요, 온통 머리에 여자만 생각하잖아요. 그랬던 그 삼손에게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를, 더 젊은 여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결혼하겠다고 떼었었을 때 그 여인의 성품과 그 여인의 인품과 그 여인의 생각과 그 여인의 마음에 그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밑에 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의 용모를 보기에 좋아하오니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모습을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를 데려오십시오. 삼손이 그 여자랑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외모예요. 근데 그 동생이 더 예뻐요. 이 여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 정신 차린 삼손이요, 거기에서 거부해요. 그 유혹에서 이겨내요. 만약에 삼손이 다시 그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그 장인의 사위가 되면 삼손은요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동할 겁니다. 근데 삼손이 거기에서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 당신들과 싸울 것이다. 그 유혹에서 이겨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카를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까? 사람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손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가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래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려요. 끝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것 가지고는 꿈쩍하지 않는데 30명의 사람이,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바로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요, 이 30명의 사람들이 연쇄 살인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그냥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줬거든요.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 알고 보니까 삼손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그 장인 어른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서 끝나요. 여기서 우리는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너무나 우습게 봤어요. 그 30명의 사람이 죽었었을 때 삼손을 치안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잡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왜? 자기들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기 사위가 빤히 있는데, 이혼한 것도 아닌데 딸을 다른 남자에게 또 줍니까? 여기에다 팔고 저기에다 팔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을 우습게 한 거예요. 악인들이 언제 패망하느냐? 교만할 때 패망합니다. 악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악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을 농락할 수 있는 교활함과 나름대로의 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망하느냐? 패망할 때가 교만할 때입니다. 그들이 꼭 교만해요. 악인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악인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들이 나와요. 하만이라고 에스더서에 등장했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제2인자였었던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장대에 걸어가지고 자기의 전리품으로서 걸어놓기 위해서 그 장대를 세우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능력이 있었던 왕자가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성공시켜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요. 근데 그때 이가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다윗을요, 얼마든지 자기 수중에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만한 가운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랑이었었던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거기에서 창에 찔려 죽게 돼요. 꼭 교만할 때 악인들은 교만해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잠언 그 16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꼭 이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히틀러가 사실 유럽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자기의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었던 소련을 침공합니다. 그러다가 전선을 동부 쪽으로 넓히다가 그래서 망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동남아시아를 다 먹었다가 뜬금없이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진주만 폭격이 일본의 패망의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전하지 않았었던 미국이요. 그걸로 인하여 참전하게 되잖아요. 꼭 악인들은요, 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공을 가만히 보지를 않아요.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때로 무리수를 더 가지고 마지막에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겸손하지 못했었던 블레셋을 통해서 삼손이 이제 틈을 봐가지고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침으로 이제 삼손이 제대로 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불을 질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을요, 딸을요. 정말 삼손은 장인이 미워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친구와 몸을 섞은 자기 아내도 미워요. 그런데 밉지만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죽어있고 내 장인이 죽은 모습을 보니까 이제 삼손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복수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서 삼손이 불을 질렀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점령해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블레셋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치 자기네 땅이냐, 거기에서 추수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가꿔요. 원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준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상징이 바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마른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그때 싸울 때, 그 갈멜산에서 싸울 때요, 참 신기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부게 만들어요. 그 생각 나요? 본문? 전혀 처음 들어봐요? 엘리야가요, 이제 막 기도함으로써 불을 막 제단 위에 떨어뜨릴 때, 야, 거기에다 도랑을 파가지고 물 막 버벌려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기한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이 홀라당 타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물을 버요. 근데 이 갈멜산의 전투가 이루어졌었던 배경이 뭐냐면 3년 반 동안 뭐가 안 내렸죠? 비가 안 내려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물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 갈멜이라는 말의 뜻이 포도원입니다. 이 갈멜산은요, 원래 포도원이 이렇게 포도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산에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마르게 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만큼은 마르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박국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말라지게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경작해야 될 그 땅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합니다. 이거 불법 점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 안 된다 하면서 그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을 이제 삼손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 삼손이 다시 그 거룩한 전쟁을 뭘로 만드느냐? 복수국으로 만들어요. 치정에 얽힌 복수국으로 만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은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분노와 나의 어떠한 정욕과 나의 어떠한 복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요,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결혼도 잘못됐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사로서 움직여봤는데 그 결과가 내 아내의 시체, 불탄 시체를 보는 거니까.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복수그러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지난날에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1980년에 개봉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었던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안요한이라는 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길로 새요. 그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할 때 카투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난 영어 실력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열정적인 그 모습을 미군이 보고요. 그를 미국 본토에 그 군인들 훈련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채용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갈 때 결혼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서둘러 결혼을 하고 나아갔는데 성공된 인생이 이제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신학생이 이제 신학을 버리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군 교관으로서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가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눈이 안 보였을 때 모든 것이 다 잃게 됩니다. 버려지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를 이렇게 품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사람들이 그를 품어요. 나중에 안요한이 어떻게 되죠? 헬렌 켈러 재단을 통해 가지고 신학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는 비록 세상의 성공을 잃었지만 무엇을 찾았냐면 생명을 찾게 됩니다.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을 줍니까? 그러나 그가요, 지난 날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으로 그 인생을 해석해보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비록 자기는 두 눈을 잃었지만 광명을 찾았어요. 비록 그는 세상의 명예를 잃었지만 생명을 찾았어요. 삼손도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에 왜 사자가 뜬금없이 나타나고 꿀을 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데 벌들이 왜 달려들고 결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더군다나 내 친구의 여자가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처음부터 이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블레셋 여자와 하나 돼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한 건데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감사의 내용이 나타날 것을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다시 불편해지고 이제 거룩한 싸움이 아니라 다시 복수극을 펼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봐요. 삼손은요, 은사의 사람입니다. 삼손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삼손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사자도 찢었고 나중에는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삼손은 은사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두 가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를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받는 그런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요,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술이에요. 오히려 열매가 뭐죠? 은사하고 열매가 다른 점은 은사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기술이에요. 수단이에요. 열매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은사는요,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거, 이거 다 은사예요. 찬양하는 거, 이것도 은사예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몰라요. 저 때요,
198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찬양 사역자가 하나 있습니다.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찬양이라고.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의 문학제는 이 주찬양 악보를 통해 가지고 합창도 하고 독창도 하고 중창도 했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학창시절을 보냈던 분들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분의 찬양이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근데 그가요, 여러 번의 그 여자 문제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의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매 맺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뭘로 알겠다? 너희들이 이루는 성과로 너희들을 알겠다. 너희들이 이루는 은사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이 말 하신 적 없어요. 열매로 너희를 알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봉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습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일반 뉴스에 나와요.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아마 개신교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든다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교회라고 합니다. 야, 큰 교회고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쁨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은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교회에 4,600명이 떠났대요.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삼손은 은사의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는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는요, 자신의 분노를 수그러뜨리지를 못해요. 그의 곁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는 분명히 보지만 그로 인해서 화평과 참음과 이 온유함을, 평안함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사보다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향하여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으라고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엄한 데다 사용하니까, 엉뚱한 데다 사용하니까, 열매 맺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손의 삶에 평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엉뚱한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은사가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요. 사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지식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 열정도 있었어요. 그 뛰어난 열정과 은사를 가지고 뭘 했죠? 그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돌이켰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사도 바울 생각하기만 해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만 생각하면 겁내고 두려웠었던 교회가 이제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은사를 제대로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이제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사는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씩은 있어요. 있는데 그 은사를 열매 맺는데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광주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엄한 데다 활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거룩한 싸움의 성격을 치졸한 복수극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으로서 만들며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